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사기를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성경인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신데렐라, 또 라푼젤, 겨울왕국 같은 동화와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화의 마지막은 공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끝나죠.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혹시 그 뒤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설공주가 그 왕자하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동화의 이야기를 또 이것을 영화로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유아로부터 시작해서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로망으로 생각합니다. 사춘기에 있는 20대 결혼하기 전까지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백마탄 왕자가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동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알죠. 무엇을 알까요? 결혼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화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감동하는 장르는 그러한 동화가 아니고 아마 비극, 아마 이런 것이 더 감동하지 않을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죠. 행복하게 살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 얼마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오히려 더 잘 드러내고 실상을 나타내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동을 합니다. 그럼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4대 희극도 썼다는 것도 아시죠? 잘 모르죠? 비극만 알죠? 이유가 뭘까요? 비극이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더 자세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이 불행,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비극이 더 공감이 가는 것입니다. 4대 희극은 뮤지컬로 많이 사실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양을 위해서 제가 한번 좀 소개해 주겠습니다. 한여름밤의 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입니다. 베니스의 상해, 여기에 나오는 이 유대인 샬롯, 아주 유명하죠. 또 뭐 뜻대로 하세요, 말갈랭이 불들이기, 이것이 이제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4대 비극, 대표적인 4대 비극에 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햄릿을 다 알고 있죠. 4대 비극이에요. 비극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공감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이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무엇이냐? 리얼리티가 무엇이냐? 오늘날 얘기한다면 현실이 무엇이냐? 우리 청소년들까지도 너무 현실을 잘 알아가지고 꿈이 뭐냐? 그러면 공무원. 꿈이 뭐냐? 교사. 왜? 그것이 내 삶을 안정스럽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을 보라는 말이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이상과 꿈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워도 살아내고 참아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는 장르상 역사서의 성경에 분류가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역사서인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과 그 성경 시대의 현실이 어떻게 방불하고 또한 비슷하고
또 그 가운데서 무엇이 다른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기 시대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사실 역사 이야기하면 우리 특별히 여자분들은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엄연한 현실입니다.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것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겔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 말이 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서 오늘을 이해하고 내일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역사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나도 많은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과욕이 얼마나 불행을 자초하는지를 우리는 수없는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은 과욕을 부립니까? 안 부립니까? 과욕을 부립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위인전 읽듯이 많이 읽어요. 그렇게 읽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곱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다윗처럼 순종을 잘하자 하는 이런 명분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나쁘지 않고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 나는 그전 기적도 보지 않았음에도 순종했어. 그러면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이러한 자만에 빠질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난 틀렸어, 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해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 때는 그런 교훈을 받지만 우리의 신앙이 어른이 되면서도 그렇게 가지면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양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오면 그러면 그렇지,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이 역사서를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앞으로 역사서를 볼 때 찬찬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우리만큼 이 역사서는요,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묘사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잘한 모습이 있으면 잘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이 있으면 못난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노하지도 않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이렇게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사사시대를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해도 너무하지 않냐? 특별히 이제 사사기의 저 뒷부분에 가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끔찍스럽다고 하는 이 시체 토막 사건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어떻게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눈빛을, 또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과연 발견하고 배워야 되는가? 사사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사사기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가 한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400년의 그 역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제적인 악한 실상을 우리는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가 아니고 그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악한 실상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한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나의 삶을 사사기처럼 만약에 성경 기자가 기록한다면 비슷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공감해야 돼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사는 삶이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이나 내 삶이나 다를 바가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400년 동안 그것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서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견해야지, 단순한 위인전처럼 그들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우리가 배운다면 이것도 좋은 교훈이지만 이것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당황하는 것이 있는데, 역사는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사는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로 묶어서 꿰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이 인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다 역사를 세분화합니다. 전쟁의 역사, 화폐의 역사, 또한 정치의 역사, 경제의 역사, 그냥 그것을 나눠서 이해할 뿐이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이 변화무쌍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죠. 만일입니다. 그럼 만약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국토는 지금 어디까지 돼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주까지 우리나라의 국토가 어쩌면 유지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만약의 뿐입니다. 이미 그건 지나간 것이고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왜 하필 고구려 국력이 약화될 때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냐? 좀 강할 때 이루어지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분석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떤 목표가 있을까? 목적이 있을까? 아니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역사의 목표다, 목적이다. 세상의 역사학자들이 내리는 정의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는 변함없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인간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함없이 어떤 존재죠?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화하면 분명히 인간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과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좀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더 악한 실상이 드러날 뿐입니다. 인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놀라운 하나의 진화가 아니고, 그리고 반복이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채워지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완성, 역사의 목표,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역사의 종점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역사는 그렇게 지금 채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모르죠. 세상의 역사학자도 모르지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앞으로 공부할 텐데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했는가, 그들에게 손해를 주었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죠.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그것을 살려고 하는가, 이런 삶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화로 이것이 성경이 끝났다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번성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났어야 돼요.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성경이 아름다울까요? 멋질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그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죠. 그 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어두운 그들의 실상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들이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행복을 꿈꾸고 결혼식을 하죠. 지난주에도 저희 이제 노예 목사님 그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무튼 결혼식을 서울에 2번이나 2주 연속으로 갔다 왔는데, 그들은 얼마나 기대와 꿈을 꾸고 멋진 청첩장을 돌리면서 앞으로 그러한 결혼 생활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결혼할 겁니다. 그러나 그 후의 실상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악한 실상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보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더 크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후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 선택받은 민족이면서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한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또 봐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산 사람들, 그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 때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저렇게 살면 불행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죠. 저렇게 살면 뭐 할 거야? 행복할 거야. 저렇게 살면 만족할 거야 라는 마음과 기대를 갖고 그들이 사는 삶을 추구하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은 무엇이죠? 그 만족이 있었나요? 그 행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추구하며 사는 것은 어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나도 똑같이 추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쥐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사기를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 유익을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손해보게 했고, 물론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들의 인생이 잃어버려지는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추구의 그 본질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욕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것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 외에 무엇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그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추구한 겁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쫓아갔던 그들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약탈을 당하죠. 중독이 보통 무엇입니까? 중독은 처음에는 내가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그 대상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는 거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선별해서 마실 수 있는데 나중에 중독이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고 술이 나를 마십니다. 마약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많이 중독되어 있는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필요로 해서 스마트폰을 하는데 나중에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죠. 불안해서. 이 거꾸로 내가 사로잡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추구하며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그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들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듦을 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중독을 끊어주시죠. 그들을 사사를 보내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반짝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우리가 쫓아가야 될 대상은 저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뜻이 반복하여 그들을 또 쫓아나갑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역사를 그냥 우리는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 환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왕자와 공주가 결혼했습니다. 행복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체면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다가는 망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망한다는 말은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으면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했다,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30년, 40년, 50년, 요즘에는 90년, 100년까지 사는데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면 망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한 인생으로 그 얼굴을 뵙는다면 얼마나 하나님도 나도 민망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 있어야 돼요. 건질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혼을 내주시죠. 근데 혼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목적과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망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차선책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무섭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저렇게 이 가나안 땅을 좋아하면, 가나안 백성을 좋아하면은 두 개 좋아했으면 하나만 좋아해라. 그럼 내가 봐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해서 어려움에 처하고 그래서 노예가 되고 약탈을 당하는 자리까지 그냥 내몰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하니까 이거는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달라고 하는 그것을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주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톡톡히 우리에게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최선으로 따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역사서라고 했죠. 역사서는 소설이 아닙니다. 가상의 얘기 아니고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어떠한 가면도 남김없이 벗겨버리는
통로자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가감하지도 않아요. 극적으로 꾸미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됐다는 것이 놀랄 만큼의 그런 끔찍스러운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현실과 우리의 현실은 다르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무대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주인공의 삶을 살아라.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연들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라는 삶의 무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주인공으로 살아라. 어떤 주인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주역으로, 그 증인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 가치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조연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놨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조연들을 남겨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조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그 조연 밑에 들어가서 뭘 하나 구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갈 때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가면은 아이들이 많아요.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자기 자녀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뒤에서 봐도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장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자라남을 위해서 이 조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들이 악역으로 등장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웃처럼 우리를 돕는 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셔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돕는 자로도 보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 뭐 별거 있어? 굵고 짧게 사는 거야.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전 동감합니다. 인생 뭐 별거 있습니까? 오래 사셨는데 우리 어르신들 뭐 별거 있나요? 우리 젊었을 때는 별거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살아보니까 별거 있습니까? 별거 없어요. 특별히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봤어도 특별한 별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길다면 길지만 100년도 눈 깜짝하는 사이에 지나고 나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짧습니다. 인생은 굵고 짧게 사는 겁니다. 짧게 살아라는 것이 50년 살라는 얘기 아니고 100년도 짧다는 것입니다. 인생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굵고 짧게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인생 즐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굵고 짧게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 여기서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망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믿음으로 산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키우고 이 흔적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처음부터 죽으셔도 됐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왕이 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까지 거부합니다. 끝까지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그래서 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즐기며 살아 그것이 행복이고 만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망한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인생을 허비했다. 그걸 성경적인 이야기로 한다면 방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육신의 방탕함에 방임을 합니다. 그냥 내어줍니다. 실제로 사사기의 이 기록,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기록으로 인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견한 유물들을 보면요, 그 가난한 사람들, 끊임없이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산 사람들의 그 결론은 어디까지 가냐면, 그 욕망의 끝까지 가면 성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유적 가운데는 식탁에 있는 접시도 여성의 성기 모양으로 접시를 만들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요. 그리고 더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죠? 그 욕망은 동성을 떠나서 인간과 짐승과의 관계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인간과 짐승의 교배는요,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유전자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히 금지시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저 가난한 사람들과 너희들은 절대로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문학이 발견한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문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 먼저 즐거움을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그 가치로 얘기한다면 바로 문학은 무엇을 그랬냐면, 인간은 그래도 동물과는 다르지 않냐,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성의 가치가 있지 않냐, 이것이 문학이 발견한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문학이 제시한 아주 큰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해밍웨이가 등장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다와 노인. 바다와 노인이니까 노인과 바다일까요? 노인과 바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서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정을 올리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썼죠. 그런데 그 해밍웨이 작품을 보면요,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 좋아하네. 인간은 생존과 본능밖에 없어. 생존과 본능의 욕망밖에 없어. 그것이 해밍웨이 작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죠. 그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추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의 전쟁과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다릅니다. 이전에 있던 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것 다 뻥이다, 다 거짓말이다.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노인과 바다, 그 노인이 왜 그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까? 예? 배고파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다 빼앗겼죠. 그리고 과거의 영예만 있는 거죠. 나 옛날에 큰 고기 잡았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다 오다가 상어한테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가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인문학이 말해주는 것은 이것이에요. 철학은 거기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만 하나 더 해주는 거죠. 제시하지 못합니다.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후가 그래서 진짜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고 그 후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후가 있습니까? 그 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후가 지지고 볶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못난 모습이니까 부끄럽죠. 아닙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지고 볶는 과정을 거쳐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부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인정해주게 됩니다. 포용하게 됩니다. 그걸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없으면요, 항상 그냥 좋았더라 그걸로만 꿈꾸고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좋은 모습으로 그냥 끝나지 마십시오. 실제 살아내야 되고 실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모습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처절한 본성이 드러나서 정말 끔찍스러운 모습도 드러나야 됩니다. 비로소 그래야 나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은 안 되겠구나,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나라 경제 지금 정권이 경제 평가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이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삶의 질이 좋아졌다.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그 어떤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느냐? 통계청의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감입니다. 여러분, 말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아졌다, 실제 좋아져야죠. 그렇죠. 말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이 좋아요. 구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후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디디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적나라한 나의 그 본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건질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내세울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그 결단을 가지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과 내일은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루입니다. 우리가 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루입니다. 그래서 오늘 넘어졌으면 내일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내일 넘어졌으면 모레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후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하나님 참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훈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요 삶의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소망과 믿음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